우리는 지금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비전과 사명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이 책들을 읽어본 바가 있고, 또 이렇게 인간적인 것에 근거해서 가령 세상에서 비전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그것을 받아서 비전과 사명을 말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사실은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경적인 용어로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비전과 사명이라는 용어가 비록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이런 새로운 용어로 설명할 필요가 생겼다 하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대가 항상 우리의 말씀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의 교훈과 지금의 언어를 연결시키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비전과 사명이라는 이 현대적 용어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해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이 현대적 용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저렇게 책도 보고 묵상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에 와서 이 비전과 사명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게 하시는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근 몇 주일 동안에 걸쳐서 이 비전과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해 동안에 걸쳐서 고민하고 노력했었던 결과 정리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주시며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비전으로 받느냐 하는 이 원리를 한번 같이 알아보고 또 함께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비전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한 인간이 타락하여 죄인이 될 것을 아셨고 그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구속의 언약을 세우신 일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시는 거예요. 성부의 사역, 성자의 사역, 성령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이 함께해서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큰 원리는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죄인을 위하여 죄값을 대신 치르는 존재를 우리는 중보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중보자가 될 것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성자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 그분이 행하신 일로 죄인들에게는 어떠한 유익을 줄 것인지,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중보자로서 대신 죽으신 이분을 위하여는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구속의 언약입니다. 성자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데 방법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피 흘리신 것으로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죄인들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하게 한다. 이것이 계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분은 이제 하늘에 올라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 이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영광스러운 왕이 되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구속의 언약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언약을 완비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죄인들 마침 이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었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은 창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이 계획에 따라서 이제는 즉시 성자는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이 있으므로 이 타락의 순간 그리스도는 중보자로 이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죄인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언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아직도 많이 기다려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구속의 사실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장차 이루실 일들을 차근차근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이것이 구속의 계시예요. 이 계시가 시대마다 조금씩 구체적으로 보여지다가 이제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계시가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아하 그런 것이었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와서 놀라운 교회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사도들이든 누구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사실들이 계시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본 사람들이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 아직 바리새인이었던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거꾸로 들이셨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난데없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는 성경 구절마다 이방인들에 대하여 열려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전까지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눈이 가려 있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유대인이 최고야, 유대인이 최고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만 눈에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눈에 유대인의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안경을 쓰면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결코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성경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길을 열고 계셨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다음 세대를 위한 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하여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손, 자녀, 자식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로 성경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성경 속에 자손, 자식, 자녀라고 하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이 9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 9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데 그 회복의 가장 정점에 자식들을 일으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10장의 7절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들의 자손은 무엇을 보았느냐면 하나님의 회복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이 하나님의 회복을 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포로된 곳에서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그들을 데려오신다고요? 자녀들과 함께 데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자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예상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그때마다 표시를 했어요.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과거에 김진홍 목사님이 이 빈민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독방에서 혼자 거처하는데 겨울에 너무 춥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불길도 없는 그 독방에서 성경밖에는 읽을 수가 없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성경에 불이라고 하는 글자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하자. 성경을 읽으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불자가 있네. 불안하여 이 단어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글자만 찾은 거예요. 불. 그랬더니 성경에 불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래요. 지금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추운 겨울에 이 독방에서 정말 덜덜덜 떨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불이에요. 불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불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래요.
표시하다가 엎드러진 거예요. 하나님, 주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진짜 불을 받은 거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빈민 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깨달은 겁니다.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로 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불을 받았기 때문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언서를 읽을 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자녀, 자손, 자식들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등장하는지 하나하나 표시하고 창세기부터 말씀을 보아 나가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자손들을 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항상 같이 이 축복을 받도록 하신다는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이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항상 마음에 두도록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하실 때마다 자녀들을 항상 그 회복의 중심에 두셨는데 우리가 자손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경을 읽으면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다음 세대를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전까지는 유대인의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의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니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확신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아직 사도 바울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사도 바울은 10여 년 동안이나 다소에서 그냥 썩어 지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이방인 선교의 사명이 주어졌고 그것이 그의 눈앞에 보였지만 그러나 길은 열리지 않고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가 찾아와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 와서 같이 사역하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를 통해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야지. 그런데 이방인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환난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이 올라가다 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나가는 말로 전했겠죠. 그런데 곁다리에서 듣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이방인에게 전할 목적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옆에서 듣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의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사역자로 보냈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떠올리고 일부러 찾아가서 같이 일합시다. 이래서 바울이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께 사명받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바나바 당신은 뒤로 가시오, 내가 앞장설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는 겸손하게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바울의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방인, 이 유대인들에겐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 된 겁니다. 그가 눈앞에 그린 그림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데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환상, 비전이에요. 그 비전 속에 그러면은 이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거죠.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이 그림 속에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는 이 사명을 위하여 나섰던 겁니다. 그의 사역의 철학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복음 전파가 되지 않은 곳을 찾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왜? 사역의 철학이 있었어요. 사역의 철학. 나는 복음이 전파된 곳이 아니라 전파되지 않은 곳을 찾아가겠다. 두 번째 그의 사역 철학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직접 내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는 자기의 상황이 그것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후원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사역을 위한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점점 사역의 그 길이 길어지고 넓어지면서 그는 어디서 가든 자기가 선교비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어 가지고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보내올 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게 오나 안 오나 몇 달이고 기다리고 그 당시에 교통을 보십시오. 그게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은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비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달려가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텐트를 만들어 이것을 팔면서 생계 유지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 뒤따라서 선교비가 몇 개월 만에 오면 그거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개척 설립한 교회가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후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에바브로디들을 보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섬기게 했고 쓸 것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옥에 갇혔을 때는 옥벌하지도 하고 했던 거예요. 그가 무슨 1년 365일 20년 30년 텐트 메이킹 한 거 아니에요. 그건 현실 때문에 한 겁니다. 현실 때문에 선교비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가 많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당연히 다니면서 도움을 얻고 그 경비들을 지원받으며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한 말이 있잖아요. 게바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인도 데리고 다녔다. 나는 혼자 다니는데 나는 지원을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지원을 받았어요. 상황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텐트 메이킹을 하게 한 거예요. 그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선교비 기다리면서 손가락 빨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아갔습니다. 사역의 두 번째 원칙이 세워진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겠다 이거죠. 왜? 이미 그곳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한국 사람들 문제가 뭐예요? 한쪽 사람이 콩나물 장사해서 잘 되면 옆에 콩나물 장사 이래갖고 콩나물집이 10개가 생기잖아요. 다 같이 망하자 이거죠. 근데 복음 전하는 것도 비슷해요. 두 번째 원칙은 그의 상황 속에서 온 거예요. 그는 정상적으로
사도로 인정 못 받고 하는 때도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개척 설립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가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러는 사람까지 등장을 합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었지만 내가 한마디 하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주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맞이해요. 정상적으로 자기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벌어서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러 가야 되겠다. 그게 두 번째 사역 철학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그러지만 그게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2007년에 제가 안식년을 맞아서 영국을 갔습니다. 가서 영국의 런던에서 또 웨일즈에서 스코틀랜드에서 교회 탐방을 여러 군데를 했어요. 또 그쪽 교회 예배도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첫 번째 가자마자 그 주일날 찾아간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채플이에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말 저의 영적 스승으로 제가 섬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그러나 한번 갔어요. 교회 외양은 사진에서 보던 것과 똑같았는데 교회당 내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은 전혀 달랐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당을 나왔습니다. 내가 다시 이 교회를 올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왔을 때 이 교회가 과거에 영광스러운 말씀이 선포되던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 있을까? 그러나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웨일즈 지방으로 가서 이 부흥의 땅을 탐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날마다 하루 14시간씩 차 타고 왕복하면서 찾아가고 산골짜기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알게 된 것은 더 이상 그곳에 부흥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부흥이 다시 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죠. 부흥이 인간의 일이라면 부흥은 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목격한 교회들은 그냥 자그마한 시골 교회들, 노인들 몇 분 남아서 겨우 교회당 수리하는 것 정도 유지하면서 목회자도 없이 그냥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목회자가 없는데 목사 한 사람이 3개, 4개 교회를 주일날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시간이 오전부터 저녁 때까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산골짜기에 그런 교회들 있었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4개, 5개의 교회를 돌고 심지어는 7개, 8개의 교회를 돌아요.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이 주일 예배를 안식일 이 주일 예배를 폐하고 이러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영국 교회에서 결의했다. 그럴 수 있나? 그냥 다들 영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하다니 알고 보니까 현실은 목사님이 7개, 8개 교회까지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한 조치였어요. 슬픈 거죠. 예, 정말 슬픈 거예요. 목회자가 없어요. 웨일즈 교회에 이 하웰 해리스가 세웠던 신학교가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자리는 지금은 문화센터로 변했고요. 신학교가 없어요. 신학교가 없으면 목사 양성을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목사된 사람을 청빙하는데 그 교단이 유지가 되지 않죠. 교회당도 팔려나갑니다. 교회당도. 거기는 건물 보존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하는데
자기들이 돈을 내서 수리를 못하면 이거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 건물을 몇백 년이고 보존에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건물 허름하게 헐고 낡고 그 다음에 수리하지 않아서 뭐 떨어지고 이런 거 용납 안 합니다. 당신이 교회를 그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 못할 것 같으면 파세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팔아야 돼.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슬람에게 교회가 팔려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교회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일반적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문화센터로 변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각 마을이나 도시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마을을 형성하면 교회를 무조건 가장 마을의 중심에 세웠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가 그 도시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되는 이 교회당을 보존해야 돼요. 이걸 산 사람도 이 교회당 외양을 손대면 안 됩니다. 그대로 보존해야 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못 바꿔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그런 현장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교회 밖에 심호했던 목사님들 열몇 분 이름이 쫙 적힌 명판이 있는데 더 이상 교회는 아닌데 그 명판을 못 댑니다. 왜? 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제가 노인만 남는 교회의 비극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스코틀랜드를 갔더니 스코틀랜드는 물론 도시에 간 겁니다. 에딘버러에. 상황은 조금 나은데 교회당이 텅텅 빈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딜 갔더니 이 오케스트라 연주 그걸 전단지를 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 교회가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교회 내부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개방하고 주일 저녁 때 시간을 정해놓고 연주회를 합니다 해서 사람들이 오게 하는 이런 전도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문화를 통해서 전도하는 일을 이 사람들도 지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구나. 다시 런던으로 와서 제가 참석한 교회가 이 올 소울즈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올 소울즈. 그냥 만민교회 뭐 이런 식으로 흔히들 번역하는데 이 올 소울즈 처치는 영국 교회 성공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하던 분은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때는 이미 은퇴하고 벌써 많은 세월에 지냈지만은 그분이 있던 이 교회는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지하철 내려가지고 찾아가는데 거리에 젊은이들이 한쪽 방향으로 쭉 몰려가는 거였어요. 제가 그 젊은이들 틈에 껴가지고 가면서 이 방향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도로가 이렇게 꺾어지는 곳에 가까이 갔더니 앞에 교회당의 모습이 딱 보이는데 저기다. 그 교회로 젊은이들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갔더니 이 교회당 복도부터 이 젊은이들이 쫙 가득 채우는데 1층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2층으로 올라가시라. 그래 2층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2층에 한쪽 옆구리 쪽에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이 2층에서 내려다보니까 이 가운데에는요 머리가 허연 이 노인 세대 성도들이 앉아 있어. 그리고 둘레에는 젊은이들이 앉아 있어요. 2층에도 젊은이들이 쫙 둘러앉아 있어요. 그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젊은이들이요 옷을 파티 오는 사람들처럼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허름하게 집에서 막 지내던 상태로 오는 게 아닙니다. 다 아주 단정하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소위 정장 혹은 세미정장 차림으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 아시아 사람들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가운데에 노인들, 둘레에 청년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구나. 교회 이름도 All Souls, 모든 영혼, All Souls. 그래서 그때 제가 받은 인상은, 아하,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노령 사회가 되면서 노령층이 증가하게 될 터인데 이 젊은이들을 제대로 키워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때 시도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선교 언어 학교예요. 우리 선교 언어 학교 했던 분들이 있죠. 우리 그때 유치부에 있던 애들이 지금 고3, 고등학교 고수 그때 고3이게 지금. 그래서 세월이 그만큼 흘렀어요. 그 다음에 시도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학사예요, 학사.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갖지를 못하고 몇 년 하다가 다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대 통합 예배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은 무엇인가?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새벽에 스갈에서 8장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내가 시온에 돌아와.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또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땅이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읍이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오시면서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성읍이 되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 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의 모습이 4절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지팡이를 잡는다는 말은 연로하다 그 말이에요. 노인 중에서도 더 연로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평화롭게 지낸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노인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그 다음에 5절 보면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노인들만 있으면은 이 그림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에요. 소년 소녀들이 뛰놀기 때문에 이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비전을 가졌을 때 유대인들만 있는 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야 완성이 돼요? 이방인이 있어야 완성이 돼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미션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노인들이 있어요. 근데 노인들만으로는 이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의 완성은 어디에 있어요? 소년 소녀들이 뛰놀리라에 있어요. 이게 함께 한 장면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하, 우리 교회 노령층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은 소년 소녀들, 즉 다음 세대가 축복된 세대가 되는 길이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노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겁낼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이 일에 사명을 가지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이 완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미래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구약 속의 장면이 아니라 신약 속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소망 속에서 이 그림을 보는 겁니다. 아, 이것이 비전이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에 함께
그렇게 거하시는데 노인들이 평화를 누리고 소년과 소녀들이 즐거이 뛰노는 이 그림,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 속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라 이 얘기입니다. 무엇을 채우겠어요? 노년들은 점점 늘어갑니다. 이 노년들은 그의 연세가 늘어가는 만큼 그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들은 그 안정된 신앙으로 이제 그 교회를 지탱하는 겁니다. 제가 올스홀즈 처치에서 가운데에 노인들 이 두 줄에 노인들을 앉혔어요. 딱 보니까 노인들은 그렇게 모셔 두 줄에 앉았어요. 젊은이들이 둘레에 앉았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그림을 완성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성경에서 보는 이 비전을 한번 다 같이 공유해야 돼요. 연로하신 성도들은 무슨 천덕꾸러기가 아니에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이분들은 신앙의 뿌리가 있고 안정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기초석과 같은 분들이에요. 이 신앙의 기본 위에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이 사명이 열매를 맺으면 이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비전과 미션이 함께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비전과 미션을 알아야 됩니다. 비전은 그림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미지. 어떤 이미지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예루살렘 거리에 평화가 임하는데 노인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그 평화를 누려요. 그리고 소년들도 길거리에 나와서 평화를 누리는데 이 아이들은 즐겁게 뛰노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그림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붙여보세요. 어디가 부족합니까? 그 부족한 부분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림을 여기다 갖다 붙여보세요. 우리의 현실 속에 그림을 붙여보면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이 사역의 내용과 사역의 철학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